그러니 정말 이제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겠나, 정말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니까 간구합시다 라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것과 그 의의 본성을 강화시켜 말씀으로 행해서 복을 받는 정말 실제적인 양육에 집중해야 되겠고요.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하가 팁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의 경우에는 매주 하는 성령께서 내가 진리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에서 깨닫게 해주셨다가 결국 내 영에서 믿음이 되게 해주시는데요. 진리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으로 굉장히 강해지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이 성장함에 따라 성령의 인도도 잘 받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말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사실 왜 말씀과 삶이 따로인가? 왜 말씀이 삶에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가라고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리만큼 우리 삶에 근원적인 답을 주고요. 또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없습니다. 진리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되어지는 영적인 양육을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어두운 생각들,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 그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니 등등 그 잘못된 모든 자아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성도들께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 원리들의 동일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속량과 성령이 오신 기점을 통해서 과거의 율법이 완성되고 지금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더 좋은 약속과 영적 원리들이 적용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배우지 못한 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착하고 선한 성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주님께서 시키신 그 일에 매진한다면 우리 삶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들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더 나은 약속과 영적 원리를 적용받는다는 것과 구약의 백성의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신앙을 가졌고 또 그럴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의 백성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사탄의 죄성을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었고요.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들이 빛의 백성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고양이 되게 하고 또 코끼리가 코끼리 되게 하는 각각의 어떤 본성이 다 있듯이 그 백성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본성대로 사망을 쫓아 막 죄를 짓고 싶어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율법으로 제어를 하셔야만 됐죠. 마치 야성이 강한 늑대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늑대를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본성, 내 마음의 어떤 성향과 상관없이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율법으로 통제해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죄를 지을 때는 그 사망의 법대로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께서는 매일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비는 것보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복종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잘 순종하는 자녀로서 또는 순종하는 자녀답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새 본성에 이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유전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성품이라는 겁니다.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난 영에 말씀의 양식을 계속 먹이면 말씀과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그냥 본래의 성품이고 그것이 당연한 라이프 사이클이 된다는 거죠. 구약의 죄인들을 율법에 순종하게 해서 바깥 행동을 다루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내 안의 본성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듣고만 있으면서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믿고 나가서 믿음으로 행해서 쟁취하고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의 백성이 아닌 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들을 직접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앉아서 듣기만 듣고 주시옵소서 하다가 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영적인 모든 복을 다 받았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것을 믿고 행하여 내 삶에 누리는 것은 나의 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선 달라고 졸라야 했지만 우리는 받은 것을 믿음으로 갖다 써야 하고요. 구약에서는 치유해 달라고 주님께 빌고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치유를 집행해야 되고요. 구약에서는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됐지만 신약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 믿음을 풀어놓으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법에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시지만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법과 원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 말씀 요점은 신약의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더 좋은 약속들과 영적 원리를 능동적으로 취해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본성도 받았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지어다. 탁월하여 모든 민족 위에 세워집니다. 나는 늘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믿는 본성과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본성, 능력도 다 소유했습니다. 그러니 안 된다, 현실이 얼마나 팍팍한데 라는 어둠의 생각에 속지 말고 진리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진짜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함께 정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 하가TV 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